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부분 들어가도록 합니다.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에 최근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 예배를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교회가 국가에 협력하면서 전염병의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적인 이러한 주일의 예배조차도 이렇게 금지하고 전염병이 좀 사그러들 때까지는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고, 또 한쪽에서는 약간 좀 더 강한 보수적 어떤 성향을 보이는 쪽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고유한 가치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는 둘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방법론에서 좀 더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해왔던 대로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필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폐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예배의 방법론을 좀 바꾸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 실시간 예배 형태로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그 같은 시간 안에 영상적인 형태의 예배로 이 전염병의 이러한 창궐의 위험을 좀 피해가면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양쪽마다 방법의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성격과 교리의 그 토대가 조금씩 다르고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조금 다르고요. 또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쪽에서는 예배를 주일 성수를 교회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이런 형태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위험한 때에 이렇게 억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 대한 저항의 이런 표시로 모이는 그런 광화문 이제 이런 또 저항적 행동들도 아주 과격한 성도들을 전염병의 위험에다가 몰아넣는 아주 정말 몰상식하고 과격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다라고 또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신앙의 어떤 신념을 지키고 싶어하는 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아주 몰상식이라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비판하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주일 예배를 국가가 핍박을 해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이건 불신앙적 행위다. 이렇게 마치 영상 예배로 이렇게 어떤 임시적 이 위험성들을 어떤 해결책을 성도들의 생명의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갖다가 무조건 또 불신앙적 행위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역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해결책밖에 없는 것인가?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가? 그건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봐야 되고 또 성도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또 반대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설득인 건 맞아요.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목숨을 걸고 신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때로는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흑사병이 도는 그런 때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희생을 신앙적 희생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몰상식한 사람으로 다 매도할 것인지, 그것도 또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웨스트민스터의 이 21장에 이러한 예배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교리적으로 정립해줬는데,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 양쪽의 목사님들이 둘 다 칼빈주의 이름으로 컬럼을 쏟아내고 있어요. 다 칼빈주의 목사요, 신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 말이 맞는 거냔 말이에요. 그 밑에 댓글 달리는 이제 이러한 그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양쪽을 다 아주 이쪽은 몰삭식한 아주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밑에 있는 댓글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교회들을 갖다가 또 아주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막 그 댓글들에서 또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칼빈주의를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에서 각자 다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각자의 해석은 좀 더 객관적이려면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안에서 우리의 공교회적 신앙 고백 안에서 주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주일 성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란 또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모두 말해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몇 시간 동안 드려야 되는 것인지,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명령되어 있지만 언제 예배 드리고 언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공적 예배는 명령되고 있지만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은 예배드리고 오후는 성도들에게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성도들을 일찍 돌려보내는 거는 그럼 그것도 불신앙적인 행위인가? 그러면 성경의 오후에 어떤 모임을 가지라고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매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것만 옳고 나머지 어떤 형태들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또 이런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이원론적 매도가 되는 형태고요. 또 한쪽에는 의학적, 과학적, 합리적, 상식적 이러한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주일의 공예배라고 하는 그 쉽게 포기되어질 수 없는 또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주일의 공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문을 닫고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고 이런 것도 또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기에 너무 쉽게 열어놔도 안 되는 문제고 그 한 개교회가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고 적어도 교단적으로라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교파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개교회적인 당회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한두 개인이 평가하고는 이건 다 틀렸다라고 매도해도 안 되는 거고 요것만이 옳다라고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고집해도 거기에 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다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전염병이 돌 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그러면 전염병도 종류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약한 전염병이 있는 거고 과한 전염병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주의의 이 극단적인 잘못된 이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있어 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또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은총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어떤 판단에서 모든 걸 또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자칫 성경의 십계명적 기본 규범까지 상황윤리로 적용해 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상황윤리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위태롭잖아. 상황이 안 따라주잖아. 상황이 힘들잖아. 이 상황윤리라는 게
상황에다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잡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신앙의 규범, 절대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의 어떤 기준, 이런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불쌍하잖아. 요즘에 뭐 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봐주지 뭐.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이쯤 되면 동성애도 그냥 열어주면 어때? 이렇게 이게 다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무리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법을 가지고도 지금 인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어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부분들을 지나치게 상황에다가 맞춰가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만 또 접근하기에는 또 그걸로 답이 다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신학자들의 칼빈주의 목소리들은 주로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문 닫자, 이런 쪽이 이제 아주 그럴듯해 보이면서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분들은 주일성수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주일성수는 고집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몰상식하다라는 또 이러한 또 이런 욕을 지금 먹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또 놓여져 있는, 당장 지금 광화문 집회만 해도 또 상당히 심각하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몰상식함에 전염병을 창궐시키는 어떤 그 원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의 이런 예배적 행위가 결국 국가의 어떤 생존에 이러한 그 전염병을 확장시키는, 우리는 예배적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을 창궐시키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악이 되잖아요. 이건 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국가도 위험해지는 거고 성도들도 전염병 걸려서 다 죽게 되면 누가 남습니까, 그러면? 전염병이란 분명히 무서움의 그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그 기준선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몰상식함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 사회의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맞추면서 우리가 교회도 교회답게, 또 그러면서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교회가 리드해 가야 되는데 교회가 끌려가는지 뭐 이런 형태가 지금 혼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에요. 철학적 원리에 의존하게 되고 세상적 가치에 의존하게 되고 실용적인 어떤 열매에 이렇게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21장에 또 때맞춰서 종교적 예배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에 맞물려서 함께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그 목소리를 냈던 그러한 그 글들의 대표적인 그 글은 상당히 과격한 글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논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기준을 잃게 되는,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되는 이러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에서 보게 되면 이쪽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은 프랑스 치리서를 가지고 재난과 전염병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프랑스의 선조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피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역사적 신뢰를 들고 있고요. 또 한 분도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격리, 그러니까 지금도 의료가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지금 이 우한폐렴이나 뭐 신종 코로나도 약이 없잖아요. 그 약이 없을 때는 격리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선조들 역사 안에 얼마든지 그 피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피하는 거를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의 이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전염병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방식, 또 그것이 예배와 맞물려서도 여전히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피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염병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부분 하나 더, 그러면서 이제 이쪽 그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일제 시대라든가 신사 참배 앞에서도 절대로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왜 우리가 스스로 주일 성수를 포기하느냐 이래 버리게 되면 역사적 논증에 있어서는 이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고. 그런데 보수 쪽에서 일제 신사 참배 때 우리는 주의를 지켰다.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 이야기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도 일제 핍박 아래 결국에는 만주나 이쪽으로 다 피신을 가시기도 하셨고, 선교사들도 피신을 가시기도 하셨고, 또 손영원 목사님도 피신을 또 가신 그러한 그 성도들을 다 피신시켰단 말이에요. 위험이 이렇게 그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오면 당연히 성도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피신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이 중증 신자들을 버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건강한 신자들은 다 도피시키고 그 중증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오셔가지고 결국 잡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도 무조건적으로 주일 성수를 한 게 아닙니다. 북한군이 쳐내려오니까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옮기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 것이에요. 그럼 피난을 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도 그렇고 교리문답에도 그렇고 전부 다 웨스민스터 이제 21장에도 나옵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장소가 더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이게 되면 또 그것이 샤머니즘화되고 미신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경고를 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비본질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는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상적인 어떤 방식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일반 은총을 인정한다라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무조건 또 그런 부분들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명을 거부하는. 그러면 예배에서 사용하는 이런 조명, 에어컨, 뭐 이거 다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다 문명의 어떤 혜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뭐 진짜 다 카타콤에 가가지고 지하에 묘지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든가. 근데 그 카타콤의 신자들도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로마 군병에 발각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고민들은 역사 속에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현대화된 어떤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예배에 서포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비본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영원한 안식, 그 다음에 경건훈련,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득이한 일. 이렇게 해서 의사,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은 3교대로 근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못 지키게 되면 부득이한 것으로서 허용해주는, 주의를 못 지켜도 주중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 예배를 시간과 공간에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형태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예배를 본질로 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은 조금 더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도 열려 있고 특수성에도 열려 있고 또 특수한 재난과 어떤 특수 경우도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할 때 4가지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전염병에도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명백한 것, 그건 OX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십계명을 전체를 또 적용할 땐 전체를 조화롭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4계명 지키자라고 6계명의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조화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차선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좀 더 비중성에 있어서 이런 약한 부분들은 차선으로 밀어두고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외적 법칙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전체에는 항상 예외적 법칙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3대 절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도 예외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오게 될 때에 그 정한 날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을 해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또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갖고 와갖고 제물로 바꾸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구약 성전에 구약의 의식이 엄격하게 지키던 시절에도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배려성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잘못된 거를 명령해도 율법주의가 되고요. 맞는 건데도 지나치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세례파를 급진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개혁해야 되고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섭리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주의가 됩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교리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누가 더 옳으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말한 내용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맞아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보수 쪽에서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의 일제시대의 어떤 국가의 저항적 개념에서 교회가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고 주일 성수의 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주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서의 저항에 대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하나는 전염병에 있어서의 자원함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자원성이 허락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주의를 못 지키도록 국가가 협박을 하고 압력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자원함이 가미가 될 수 있는 내용하고는 엄청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를 지나치게 규범화시킨다든가 일반화시키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읽어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그 역사들을 훨씬 더 잘 말을 했어요. 이쪽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잘못 또 말을 하고, 오히려 우리 선조들도 목사님들도 피난한 경우들도 많은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들은 또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지킨 형태 쪽만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부득이한 일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에는. 그래서 일상적일 때도 그 직업군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군이면 그것을 예외적인 형태로 주의를 못 지켜도 허락해주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특수 경우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의 이 특수 경우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지금의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교리 안에도 그 자체 안에도 특수성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된 어떤 내용으로서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이 특수한 경우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특수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발생된 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우리가 하고 싶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섭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외적 특수적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해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두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섭리를 배려하지 않냐고 특수한 이 어려움이 발생된 이러한 특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급진적으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세례파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정당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의 논리성은 진보 쪽에서 이야기한 그런 흑사병 이야기라든가 또 전염병의 과거에 우리의 신조라든가 교회법 안에서 대처했던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리성이 훨씬 이 보수 쪽에 있는 부분이 이야기한 게 떨어지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보수 쪽에 있는 분은 그래도 성도가 주의를 함부로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진보 쪽에 있는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너무 예배에 집중하고 이러한 그 신앙적 어떤 그 행동들을 이렇게 고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몰상식한 거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비난하는 이 비난 속에는 또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상황윤리를 강조하면서 결국 이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신념을 가지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갖다가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또 매도하는 또 지나친 이러한 또 결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염병은 위험해요. 그렇지만 흑사병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우리의 선조들 중에 많은 분들이 흑사병의 그 창궐의 위험을 알고도 그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치료해 주려고 오히려 그 제대로 된 약도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죽었던 그런 많은 또 신앙의 선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과격하다, 몰상식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거를 공통적으로 규격화 딱 시켜놓고 몰상식하다에 다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몰상식한 거고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피난해서 도망간 거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대로 또 소명이 있는 것이고,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숙대밭이 된 그 한국 교회의 신학교를 재건하고 또 목회자들을 양육해내는, 그 시대에 유학을 한 선생님이 없는 시절에 선생님들이 다 죽어버리면 목사님들을 누가 배출하고 누가 양육합니까? 한국교회 미래는 누가 준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를 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넌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또 부르심과 또 각각의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것 알아요.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또 어떤 행동을 신앙적인 또 희생과 헌신을 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자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그냥 다 몰상식하다라고 또 전염병 퍼뜨리는 슈퍼 감염자다라고 또 이렇게 슈퍼 감염 성도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교리도 살펴야 되고 일반은총도 살피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국가론도 그렇지만 이렇게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탁 터지니까 결국 올바른 장로교적인 칼빈주의적 토대가 약하다 보면 반만 보면서, 일부분만 보면서 이런 지나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분명히 주일 성수를 지켜가야 되는 귀한 부분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적인 특수한 또 이러한 섭리적 경우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고려는 반드시 교단적으로, 당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것이 조화를 맞춰야 되지, 모든 것을 각각 개개인이 선택하게 내버려둬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교단적으로, 또 개교회적, 당회적, 또 왜 개교회마다 또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교회는 노인들이, 어르신 분들이 또 많으면 거긴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른들이 많다.
거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겨낼 줄로 믿고 오후도 프로그램 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또 가는 것인지, 또 너무 또 거기에 이렇게 또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나 또 지역적으로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대구의 상황에 처했다라면 그건 그 지역 전체가 감염 위험이 극대화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개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론이 부족하다라면 다른 걸 또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꼭 굳이 영상 예배가 문제가 된다라면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성도들 자가용들 다 있으니까 다 좀 더 안전한 청정 지역으로,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큰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선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차단을 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개요 교회마다 선택 방향이 달라지고, 또 지역마다 또 선택폭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자유는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의 권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법에서. 또 노회가 선택할 수 있는 노회적 권한이라는 것도 그렇게, 또 교회의 권이라는 게 그런 결정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결정은 좀 더 노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거고, 좀 더 작은 주제들은 개개회 당회가 결정하는 거고, 훨씬 더 개인의 어떤 몸 상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당회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논해서, 또 당회와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해갖고 결정하면 될 문제지, 그걸 자로 딱지어놓고 여기에 딱 못 미치면 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삼일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명백한 어떤 그 OX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기본 교리에 해당이 되면 모르지만, 이처럼 교회법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더 많은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한쪽은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이렇게 속해 있고 분당에 속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주로 구성원들이 되어 있고, 또 이러면 얼마든지 당회가 뭐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예배 계속 이렇게 진행합시다라고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구에 있다라면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선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써가지고 각 구역장에게 또 가정예배 안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특수하게 예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형태의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론의 방법론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공적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수요 예배라든가 또 이러한 그 주중의 예배 형태가 이렇게 구별되듯이, 그러면 당회가 허락하는 안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목사님이 어떤 출타 중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출타가 되어서 공석이 되게 되면 그 장로님에게 설교를 읽어주도록, 장로가 설교를 하는 건 잘못되지만 당회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대행해서 읽어준다든가, 또 때로는 장로님도 그 당회의 허락 하에서 목사님이 어떤 병고라든가, 목사님이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노회에서 대신 또 다른 목사님을 파송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노회가 그걸 할 수 없는 먼 거리 지역에 있다라면 임시적으로라도 당회가 허락하는 안에서 장로님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우리 장로교회법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법적 원리 안에서 봐도 충분히 임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무조건 목사님만이 설교해야 되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만이 고집해야 된다 이러면 그 장로교회의 예배론과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어떤 특정한 자기 생각만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출처가 어디 조직신학의 또 신조의
또 우리 교회법에 어디에 기초 있는 건가 도대체. 이 근거를 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제가 봐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쪽에서 주장했던 어떤 그 특정한 목사님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고 근거도 희박한 어떤 또 우리 장로교 안에 이러한 역사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었고 피해간 경우들도 많았었고 또 교리적으로도 예외적 특수 경우 때문에 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많은 방식들이 우리 안에 교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허용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보지 못했다라는 것. 또 근데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부분은 세련되게는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했지만 너무 상황윤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기초를 두고 주일 성수를 마치 모두가 다 알아서 다 그냥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걸 마치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대구나 같은 그런 어떤 특수 경우만 그것이 허락되는 것인지 그 특수 경우와 임시 경우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남용이 되고 자유가 방종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툭탁하면 예배 경우를 발동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요. 나중에 방종으로 가게 되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결국 주일 성수 흐지부지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얼마든지 보수 쪽에서 염려했던 그 목사님이 염려했던 그런 염려가 충분히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 습관이며 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함부로 교회가 너무 쉽게 공예배를 갑자기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대구처럼 어떤 그런 공적인 어떤 또 뭐 객관적인 어떤 이 확진성이 확보가 됐다든가 뭐 이럴 때는 정말 그 지역 전체로 폐쇄하고 공간을 옮긴다든가 뭐 다른 방법을 이게 허용이 되지만 좀 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조차 그냥 갑자기 주일에 다른 모임들은 조금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적인 예배까지 주일에 우리가 주일 성수이려면은 11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를 갖다가 쉽게 옮기고 쉽게 중단하고 쉽게 이렇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회적으로도 그렇고 툭탁하면 손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화가 돼버리는 것이지 특수경우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특수경우는 정말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정말 그런 특수경우로서 이렇게 한정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남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역사 속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두고 그래서 좀 더 투박해 보여도 좀 더 거칠어 보여도 주일 성수는 이렇게 고집하고 지켜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지역과 그 형편에 따라서 전염병이라든가 또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피신시키고 또 시간과 장소를 움직이고 또 예배의 어떤 규범과 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얼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했고 또 교회법도 허락했고 신조 안에서도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신학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그 컬럼의 그 방향성은 상당히 지나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그럼에도 또 진보적인 부분에 있는 목소리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역사적인 그 전염병을 대처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 논리까지는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너무 몰상식하다, 무식하다, 또 맹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잘 말한 부분과 잘못된 말한 부분들이 겹쳐 있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웨스트민스터를 토대로 해서 교리적으로 주일 성수의 원칙론 그리고 또 좀 더 비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관련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좀 더 선택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할 때 카톨릭처럼 예배 의식서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간, 장소, 주일 성수의 그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적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어요. 예배 모범, 디렉토리, 하나의 폼, 하나의 모범적인 형태로만 소개를 했지 모두가 다 따라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카톨릭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큰 방향성과 목적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어떤 형태를 좀 더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디렉토리, 폼, 모델만 제시를 했지 구체적인 어떤 순서와 내용의 이 부분들은 좀 더 각 당회와 교단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예배는 규정 원리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규정 원리를 자칫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이 규정 원리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먼저 루터파가 허용했던 허용적 원리, 그냥 예배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돼. 예배는 자유야. 이거를 허용 원리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것은 다 허락된 걸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정적인 어떤 그 침묵을 자유롭게 확대된 걸로 읽어낸 겁니다. 루터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그는 금지된 침묵을 부정적으로 읽어낸 겁니다. 루터는 침묵을 적극적으로 읽어낸 허용적으로 자유로 읽어낸 거고 칼빈은 침묵을 부정적으로 읽어낸 것이에요. 참 이렇게 그 성경의 해석의 접근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사 속에 칼빈의 해석이 훨씬 더 맞다라고 장로교는 칼빈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라든가 이런 예배의 구약의 많은 원리라든가 이런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어떤 특정한 어떤 문자로 해라, 말라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을 명령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해도 되는 자유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우리는 소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마음껏 희한한 예배의 순서를 마음껏 막 만들어서 도입해 볼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수가 있어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 이런 표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자의적 숭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네 마음대로 하지마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양심의 자유를 따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 원리라고 그러고 루터파나 복음주의에는 허용 원리라 해서 뭐 드럼부터 시작해갖고 막 온갖 악기, 음악, 뭐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허용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원리가 다 루터파의 해석의 허용 원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예배론의 근원적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론의 소극적 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어떤 예배나 설교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했고 신약에서는 좀 더 단초롭게 되어지면서도 여전히 제한적이고 규정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좀 더 제한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장로교의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규정 원리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성경에 없네? 그럼 하지 말아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항상 문자에 있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문맥 전체를 통해서 추론하고 또 그걸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추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있는 것보다 추론으로 나오지는 게 2배 이상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훨씬 많아요.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그렇게 훨씬 많지 않습니다. 추론에 비하게 되면. 삼위일체,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이성일인격 이런 것 전부 다 결국에는 추론의 원리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확정되듯이 문자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항상 성경적으로 해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추론의 원리까지 포함해서의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딨어 문자적으로 없어 라고 말하는 규정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교회의 형편 아래에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그 원칙을 확장하는, 그 원칙론을 배우는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추론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예배의 순서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이에요. 그러나 그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추론적 원리로 연결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시편으로 해석합니다.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인간의 찬송도까지도 다 포함을 했어요. 복음주의권에서는 방언 찬양, CCM까지 다 열은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웨스민스터는 어떨까요, 그러면? 웨스민스터는 이 양쪽 다를 막았습니다. 시편 찬송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만 부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서는 이 규범에 나와 있는 이 조항도 중요하고 이것을 다 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 이해에 입각하여 이러한 교리를 확정했는지에 대한 그 웨스민스터 주석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러한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연관되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그 교리가 그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니까 당연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웨스민스터는 규범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따로 웨스민스터 주석을 작성을 해서 이 구절은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석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웨스민스터 주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게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웨스민스터에 있어서 이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는 골로새서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있어서 적어도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고 찬미는 뭘까요? 찬미는 마리아의 노래나 사가랴의 노래. 그렇죠. 복음성가나 이쪽이 CCM 이쪽이 아니고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생각했던 찬미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했던 주류적 해석은 비주류적인 그런 몇 분은 이건 시편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찬송을 보급시켰던 서창원 목사님도 그 구절을 해석할 때 이거 다 시편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요. 그렇지만 정작 웨스민스터에서는 찬미는 마리아 찬가라든가 한나의 찬가라든가 성경에서 시편 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도 포도원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노래,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운율로 이렇게 노래의 곡조에다가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어체나 문어체로 쓰게 되면 노래에다가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랩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시처럼 압축시켜서 짧게 이렇게 그 음표에다가 붙일 수 있는 운율의 흐름에다 맞출 수 있는 어떤 요약된 형태의 문장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형태가 의외로 다른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찬미라고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외에 다른 성경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찬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CCM은 자기네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고 방언 찬송한 사람들은 자기네 찬송이 방언 찬송이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검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이해했던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하나는 맞췄어요. 다른 분들. 교리송 같은. 그렇죠. 교리송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 교리들, 소리문답의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 또 교리의 핵심적 그 문장들, 이거를 노래 가사에 붙여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그거를 멜로디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웅얼웅얼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소리문답을 노래로, 삼위일체를 노래로, 이성일인격을 노래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흥얼거릴 수 있도록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래로 가락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정도 부분도 허용이 된다라고. 아무거나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간증해갖고 막 받아 적은 걸 갖다가 신령한 찬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근본 교리를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이 음악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해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웨스민스터의 주류적 해석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해석들은 좀 지나치다,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5, 3장을 갖다가 나는 이걸 다 시편으로만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고집 피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분 선택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류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규정 원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찬송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주로 하고 그걸 추천하지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교회에 있어서는 일반 찬송을 선별해서 부르라라고. 왜냐하면 루터는 독일의 민요 가락에다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독일의 그 민요 가락에다가 그럼 가락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당회와 그 교단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성경에는 가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찬송했더라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이라고 하는 규정 원리를 가락을 붙여야 될 때 아카펠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는 칼빈은 다성을 좋아했어요. 아니, 단성. 거꾸로 말했네. 큰일 날 뻔했네. 단성 음악, 음표 하나 있는 거를 4부로 있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점잖게 흘러가는 거를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논쟁이 붙으면서 다성 음악, 4부 음악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칼빈은 너무 화음을 집어넣게 되면 가사가 혼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제네바 지금 보게 되면 이건 4부 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칼빈 후기 거예요. 그래서 칼빈 초기 거의 옛날 그 악보 부분을 보게 되면 음표의 그 단성 음악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채택할 때도 장조를 거부했습니다. 단조. 이게 단조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이런 일정한 그 흐름의 폭을 갖고 있어요. 너무 높낮이가 이렇게 이 팔도 부분의 이런 부분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음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기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호흡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음악은 이렇게 단조 중심의 단성의 이 형태를 해서 잘못 들으면은 장송곡 같이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옳은 것인가? 왜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음악적 본성에서 찾아야 되고 또 신학적 합의에서 찾아야 될 문제지 성경에 어디 써가지고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규정 원리라고 하는 예배 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칼빈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구축하면서 나머지는 교단과 그 지역에 따라서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어떤 내용을 좀 더 보강할지, 그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라라라고
기독교 강의에서도 예배론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즘에 뭐 이패송 무슨 송 이거 사실은 원래 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뭐 키리에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리아송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회하면 들어오는 송, 그 다음에 회개송, 또 그 다음에 송영송, 그 다음에 마치는 나가는 송, 이거 원래 가톨릭의 그 구성에 있었던 그 구성들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독립하나 최근에 유럽파 출신들이 아주 마치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거 만약에 조직신학자나 우리 역사신학자가 따지고 들면 무슨 말이냐 이게.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 건 맞다. 칼빈도 그래서 참회 기도도 집어넣고, 그렇지만 웨스민스터에서는 또 그거 다 빼버리고, 또 사도신조도 오히려 웨스민스터는 아예 빼버리고, 그래서 요즘에 웨스민스터가 사도신조 뺐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빼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근거를 빙계 삼아서.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시절에는 신조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조를 뺀 겁니다. 차고 넘쳐서. 그렇지만 종교개혁 초기에는 사도신조가 들어옵니다. 스위스나 제네바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들어갔다 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참회기도도 고해 성사 개념이 아니면 칼빈도 이 참회기도는 집어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제 참회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회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해졌습니다. 이 카톨릭 비슷하잖아요. 카톨릭에 보면 그 교창의 기도도 있고 교창송이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해주는 약간 가톨릭의 어떤 그 잔재의 어떤 형태의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서 입회송, 영광송,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무슨 입회하면서, 왜냐면 가톨릭에는 그 들어가는 그 이제 행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장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참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어떤 그 순서의 의미를, 리터지의 순서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구축하기 때문에 그 순서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사실 그걸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칼빈조차도 그런 거 다 이렇게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을 따라서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헌금, 이 4가지 정도. 그리고 헌금도 이 본 시간에 두지 않고 성례 시간에 이렇게 두기도 하고 구제 헌금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기본 부분만 잘 지켜주게 되면 이 기본을, 그러니까 칼빈에게는 찬송도 없어요. 그 사도행전을 기초로 하게 되면 기도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확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을 분리할 거냐?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로 둬서 찬송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엄격한 교회는 아카펠라조차도 그 노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정맞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느냐. 노래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성들을 이렇게 칼빈은 기도에서 좀 더 확장해서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찬송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찬송을 몇 번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도 하고 또 끝나는 마침송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좀 더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고집해서 제한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이 4계명에 대한 해석도 어렵지만 이처럼 또 예배의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잘못 잡게 되면 한쪽에는 카톨릭의 예식서 중심의 예배가 있고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의 막 예배드려 그냥 신비주의의 그냥 막 예배드려 난잡한 예배가 돼요. 잘못하면 또 지방교회 아무나 다 예배하고 설교하고 아무나 다 기도하고 이런 무질서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예배가 한 번은 엄격하게 순서를 하는 쪽이 이제 유행이 돼요. 그 사람들이 지루해집니다.
그럼 좀 막 무질서하고 막 뜨겁게 막 열광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순복음식의 예배가 그런 식의 예배 아니에요. 그게 막 에너지가 넘친다 생각해요. 그게 또 한 세대를 끌고 갑니다. 그래봐야 한 10년도 못 가요.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어 하고 벌써 한국교회도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확 벌써 바뀌었잖아요. 90년대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막 이런 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관상기도 뭐 기독교 수도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 점잖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벌써 이런 부분들로 확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 속에. 이거는 규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기본적 규범은 지켜주되 각 개교회 안에서 좀 더 그 형편에 따라서 예배의 역동성과 또 그런 예배의 그러한 그 형편을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자유롭게 이 기본 규범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를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정 원리는 규정적 자유 원리,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돼요. 율법적 규정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적 자유 원리, 또 이쪽엔 허용 원리, 이쪽은 극단적 문자적 규정 원리, 우리는 규정적 자유 원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1항 자연에 비춘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의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대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조상의 뜻을 수호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안하셨다, 규정하셨다, 합당한 방법, 제정하셨다. 이런 문장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죠. 본문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우리 장로교 예배가 규정 원리라고 하는 이 특징. 그러나 그 규정 원리는 카톨릭식의 예식서가 아니라 예배 모범 형태의 그러한 규정 원리라는 것. 서론적인 부분만 읽고 마칩니다. 자, 종교개혁의 마지막 열매는 203페이지. 예배와 교회정치의 개혁이다. 예배와 교회정치의 개혁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요소를 찾고 적용하려는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개혁파 예배는 인간의 선한 의도나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 형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규범적 원리, 규정적 원리이다. 하지만 개혁파 예배는 성경에서 찾는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모든 예배 의식서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신앙 고백,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와 같은 핵심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과 교단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 형식을 허용하는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이 원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 순서와 요소는 교회나 노회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다. 즉 성경에 없는 요소를 임의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확대 및 적용하는 형식이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일부 허용의 내용을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허락해 준다라고 해서 루터파처럼 아무거나 막 다 해도 된다라는 허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그 기본 원칙을 확장하고 더 잘 보강하기 위한 방식으로 뭔가를 추구한다라면 그거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십계명을 암송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예배소서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표출로 보게 될 수 있다, 다 묶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처럼 교리문답을 사도신조도 하고 또 교리문답도 읽어주잖아요.
미국의 오피시 교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주 교수님한테 듣고 저희도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왜냐면 오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리문답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교리문답을 한 번씩 읽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 고백의 연장선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형태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추론적인 형태 안에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간증이 유행이 돼가지고 공예배, 이 공적 예배에도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예배가, 열린 예배가 나중엔 남이 점점 해가 결국에는 남용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적당,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예배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 모든 요소들과 순서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 적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기초하여 성도들의 경건 훈련과 예배적 품위와 질서에 맞게 규정하면 됩니다. 본신조 1장 6항에 예배와 교회 정치는 이렇게 분명히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항상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기초해서, 그리고 나면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순서와 교회 정치의 교회법을 만들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다라고 1장 6항의 성경 해석의 원칙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과 순서는 교회법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칼빈도 우린 이렇게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다 라고까지 그렇게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에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토대로 하면서도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개혁파 예배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꼭 규정원리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도 카톨릭은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송 1000번을 하면은 뭐 응답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1000번을 까먹지 않으려고 묵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그런데 우리 장로교 기도는 어때요? 즉흥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즉흥 기도를 합니다. 글 써서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기도를 훈련할 때는 집에서 써갖고 와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주 똑같은 걸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매주 어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을 좀 더 역동적으로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 형편의 섭리적 형편과 성령의 내적 인도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식화되는 것과 내적인 역동력이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화되지 않도록 규범도 있어야 되고 또 내적인 역동력도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근데 규범이 없이 내적인 역동력만 강조가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랄랄랄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질서한 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규정원리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잘 구축했을 때 또 이후에 또 쏟아져 나오는 많은 또 주일 성수와 관련된, 특별히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더 언급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우리 기독교 강요